로마서라든지 또 에베소라든지 이런 바울 서신을 보면 의롭다움을 받는 것은 뭘 통해 받는다고 합니까? 믿음으로, 그죠? 근데 야고보는 믿음으로만은 안 된다, 그죠?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서로 다른 얘기입니까? 좀 이제 이걸 막 다르게 볼 수도 있는데 사실은 같은 얘기거든요. 저는 이제 옛날에 어떻게 알았었냐면 그냥 머리로 믿고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머리로 믿고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무조건 가서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된다. 이렇게 많이 배웠거든요. 근데 야고보서나 히브리서나 이런 데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믿었으면은 믿음의 행동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얘기를 사실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상산수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믿고 행하는 데까지 가야지 행치 않는 믿음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다 무너지게 된다. 다 헛것이고 말짱 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허무한 인생이 된다는 거죠. 아무 응답도 못 받는 인생. 그래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거 주님이 모르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목사님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면 성도들이 그걸 듣고 그렇게 합시다 해서 행동으로까지 같이 가야 되는데 그냥 오늘도 참 좋은 설교 잘 들었다. 머리로 내봤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또 한 주간 지냅니다. 또 그 다음 주에 와서 또 앉아갖고 참 은혜롭다. 그리고 또 힘들면 또 은혜 받자 또 듣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귀를 은혜 받게 하고 머리를 은혜 받게 하는 어떤 귀와 머리만 은혜 받는 이런 신앙이 되기 쉽다. 귀, 머리 신앙. 그죠? 요 신앙을 오늘 야고보서에서 야고보가 뭐라냐면 귀신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죠?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알고 떨고 있다는 거죠. 귀신은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합니까?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는 악한 영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런 신앙을 가면 안 되고 오늘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신앙이라는 게 귀, 머리로만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로 다 가야 된다. 그래서 전인적인 신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인적 신앙. 지정의 전인적인 신앙.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야 되죠. 그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 사망의 문제, 이 사탄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다 꺾어버렸구나. 이걸 우리가 아는 겁니다. 그죠? 알았으면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죠? 알았으면 마음으로 믿는 데까지 가야 되죠. 근데 보통 여기서 끝나는 게 참 많아요. 어디까지가 됩니까? 지정의니까 내가 이제는 정말로 이것을 믿는다면 입술로 시인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나가서 뭐합니까? 증인으로서 증언하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전인적인 신앙입니다.
제가 최근 들어서 성경을 좀 이렇게 한 권씩 읽어가면서 설교를 시작을 했어요. 히브리서부터 이제 한 2달쯤 된 것 같아요. 그때 성도들 반응이 어렵대. 제가 성경 그냥 내용 그대로만 했어요. 성경 내용 그대로만 했는데 어렵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어렵지 않을때 안 어렵대. 학생들은 안 어려운데 왜 어른들은 어렵다 그러지? 근데 은혜 받는 사람은 또 달라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성경을 몰랐었는데 그동안 성경을 알게 되고 성경을 직접 읽고 묵상하니까 너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칫하면 우리가 성경의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데 성경의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데 성경 하나도 안 읽는 사람들이 돼 있는 거 있죠. 어느 순간에 보니까. 여러분 교회 성도들 한번 성경 몇 장 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신영교회도 한번 성도들한테 물어보세요. 하루에 성경 한 장씩 읽는지 일주일에 몇 장 있는지 한번 다 여쭤보세요. 한번 전 실제로 물어봤어요. 부끄럽지만 우리 성도들이 성경 잘 안 읽더라니까요. 그죠. 목사님들도 잘 안 읽죠. 그 진실한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고 성경에 아주 균형 잡힌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이 시대는 어떤 성도들이 목사님 설교로만 다 때우려는 게 돼 있어요. 성경은 그냥 어려우니까 아예 볼 생각 안 해. 보려고 도전도 안 하고. 그냥 목사님 설교면 뭐 다 끝나는 거지. 목사님 설교 하나만 딱 챙겨드리면 돼. 그런데 우리 목사들이 만약에 성도들한테 성경을 골고루 설교하지 않으면 성도들은 계속 편식할 수도 있는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그 분들한테 이게 물어봤어요. 야고보서 이렇게 쭉 제가 이렇게 설명해 준 다음에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냐 했더니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대. 그러니까 오랫동안 메시지도 듣고 모태신앙 이런 애들인데도 어찌 너는 살아온 동안 야고보서를 한 번도 읽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이 내용 그냥 성경에 있는 그대로 내용인데 이런 얘기 처음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고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제자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지금 수준으로 가면요 신천지하고 만나서 대화하면 다 깨져요. 신천지는 성경 착착 찾아갖고 쫙 다 깨고 있습니다. 너 틀리게. 근데 우리 성도들 뭐 성경 구절 30개? 좀 많이 하는 사람이 100개 알고, 그죠?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10개밖에 모르고. 제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 물어봐요. 오랫동안 전도운동 했는데 성경을 왜 안 읽냐고 물어봤어요. 안 읽어. 그냥 내가 보니까 하나 읽냐면 진짜 안 읽는데 그 왜 안 읽냐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겠대 왜 안 읽는지. 그 뭘 얘기를 이렇게 해보면 성경적 근거가 전혀 없어. 대화가 이 상태로는 이거 완전히 패하겠다. 어디 가서 제대로 복음 못 전합니다. 누구는 맥히는지 아세요? 영적 문제 심각해갖고 그냥 기초적인 복음만 들어도 되는 사람 있잖아요. 계속 그 얘기만 해주는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지금 막 시달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다른 얘기 할 거 없어요. 그죠? 그 사람 붙잡고 구원의 길만 해야 돼 그냥. 그죠? 그럼 딴 거 선구될 필요 없어요. 그것만 해줘야 돼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은 너무 잘 먹히지만, 그렇죠?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제대로 증거해 줄 수 있는 실력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성경을 안 읽고 그냥 목사님 설교 틀어놓고 듣고 그걸 끝내요. 그럼 마음에 좀 이렇게 해소돼요. 힘든 거 좀 해소하고 끝나는 거예요.
과연 그게 정말 성숙한 제자로 가는 길인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번 우리 목사님들 진지하게 성경을 좀 읽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설교가 뭡니까?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읽어주는 것도 옛날에 에스라는 그렇게 설교했잖아요. 성경에 그냥 읽어주고 다 울잖아요. 에스라가 그냥 성경 읽어주는데 다 울었잖아요. 그냥.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 바울이 쓴 편지 그냥 읽어주는 게 설교였어요. 그 중에 어떤 일꾼이 가서 바울 사도가 편지 왔다고 하면서 읽어주는 게 설교였다니까. 그거 읽어주기만 해도 변화됐잖아요. 우리는 심지어 사람들이 어디까지 갔냐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얘기하니까 그거 틀렸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산상수훈에서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그죠? 그 말은 뭐예요? 메시지 막 전하는 그런 메신저 역할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또 나에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근데 주여 주여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그 다음에 귀신도 쫓아냈대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모른대요. 말세 시대 때 너무 혼미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냥 영접했으니까 끝. 영접했으면 뭐예요? 우리가 늘 들은 걸로 구원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끝. 그러면 사람들이 여기서 끝이니까 그 다음부터 할 게 뭐입니까? 누리는 거죠, 그죠? 네, 맨날 누려야지 뭐. 네.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누려야 되잖아요, 맨날. 그러니까 술 처마시고, 그죠? 오만 타락된 삶을 다 살고. 성도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 목사들도 자기 관리가 안 될 수준까지 가버렸어요. 심각할 정도까지. 신학생들도 그렇고 지금. 이런 얘기가 지금 평신도들이 있는 카톡방에 막 올라오고 있다니까. 그래서 야 이거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좀 심각한 고민이 돼요. 제 후배들이 저한테 자꾸 상담이 와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제가 뭔 얘기를 해줘야 될까 참 고민이 돼요. 그래서 자꾸만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적인 신자를 키워내야 되거든요. 자, 그럼 교회 도대체 여기서 끝나버리면 어떤 문제가 버리냐면 더 이상 갈 게 없어요. 그죠?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평생 이 땅에 사는 동안 뭐만 하면 돼요? 누리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애기가 젖 먹고 10년 뒤에도 젖 먹고 대학 다니면서도 젖 빨아먹고 있고 기저귀 차고 있고 그러니까 그 애기 신앙 돼버린 거죠. 계속 누린다니까. 근데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 영접하면 구원 받죠, 당연히. 우리는 영접 뭘로 봅니까? 믿음으로 받잖아요. 그죠?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받죠. 그죠? 근데 구원 받은 게 목적이 아니에요, 성경은.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구원이 어디 있다고 말합니까? 여기에 광야 여정이 있다고 그러죠. 자, 우리는 이걸 뭘로 표현했죠? 언약의 여정. 그죠? 언약의 여정이 있다. 이 여정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뭘로 표현했어요, 요즘에? CVDIP. 그쵸? 네. 그러면 이 여정을 쭉 가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여기요? 가나안이죠. 네. 가나안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안식. 그죠? 네. 근데 사실은 안식이 완성 안 됐잖아요. 네. 여호수아가 다 정복 못 했잖아요. 그래 안식이 안 됐어요. 다윗을 통해서도 안식이 안 왔어요. 그죠? 다 정복이 안 됐어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통해서만 안식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진정한 안식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서 안식이 되죠. 그 완성을 향해 우린 가잖아요. 근데 성경은 구원을
여기서 출애굽. 자, 출애굽에서 구원이 끝났다고 말하지 않아요. 구원은 어디까지 간다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구원이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너희가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를, 구원에 이르러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한 구원은 뭐고 여기서 말한 구원은 뭐예요? 근데 우리가 성도들 가르칠 때 주로 신분적 구원만 설명해버리면, 이 신분적 구원은 뭡니까? 우리가 많이 들었죠? 마귀의 자녀에서 뭘로 바뀐 겁니까? 하나님 자녀로 바뀐 거죠. 그죠? 예수 믿고, 죄, 여기서 어떻게 했어요? 해방받았죠. 그죠? 모든 저주, 재앙, 이 사단의 권세, 사망, 여기서 해방받았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신분이 바뀌었어요. 이제 더 이상 마귀 자녀가 하나님 자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들은 게 뭡니까? 불신자 상태. 불신자 상태. 여기서 빠져나온 겁니다. 얼마나 감격돼요. 여러분, 불신자 상태 6가지 설명하고, 이 6가지 딱 설명하고, 여기서 빠져나온 길 그리스도 설명하면 사람들 다 감동합니다. 이야, 맞다.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여기서 빠져나왔다. 예수 믿고 진짜.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저도 감격해요. 지금도 감격해요. 그리고 빠져나오니까 신분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자녀가 되니까 뭐가 왔습니까? 일과의 축복 왔잖아요. 그죠? 너무 좋아. 와, 이제 그 신앙생활은 뭐예요, 이제? 이거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일과의 축복. 그런데 예수 믿고 나면 누림이 계속돼야 되는데 뭐가 옵니까? 이 신분적으로 빠져나와서 끝내야 되는데 이게 해결이 안 돼. 이건 도대체 뭐야? 예? 왜 이게 해결이 안 돼? 하나님 자였으면 다 끝났는데 누려야 되는데 왜 누려지지 않아요? 막상 당장 아까 목사님 간증하셨습니다마는 교회 월세 팍 올려달랄까봐 당장 걱정 염려되고, 그죠? 아니 5만 원만 올린다고 했으니까 다행이지. 만약 50만 원 올린다 했으면 김용수 목사님 목숨 걸었다 했는데 어떻게 됐겠어요 지금? 금식기도 하고 있겠지 또. 네? 그죠? 이거 안 바꾸면 죽어버리겠다고. 그렇지 않겠어요? 자, 고난의 문제 해결 안 돼, 이거 어떡합니까? 네. 근데 이 고난을 우린 자꾸 나쁘다고 보는 거죠. 네. 이 고난을 사탄이 주는 거라고 자꾸 보는 거죠. 네. 우리는 하나님 자녀인데, 그럼 하나님의 자녀인데, 감히 욥을 보세요. 사탄이 하나님 허락받지 않고 욥 건들지 못해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 허락받지 않고 마귀가 우리 건드려 못 건드려요. 예, 옷자락도 못 만진다고 그랬어요. 예, 우리 못 건드려요. 그런 신분 아닙니까, 우리가? 그러면 우리한테 오는 고난들은 하나님 허락한 거 아닌 거예요. 허락한 겁니다. 예. 성도들한테 와 있는 고난도요. 하나님 허락하신 겁니다.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주권 속에서 이 고난을 수용해야 돼요. 잘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뭐죠? 이겁니다. 광야의 여정. 그죠?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안식에 딱 들어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신분이 바뀌어서 하나님 자녀였으니까 이제 천국 이렇게 들었는데, 그러면 지금 죽어도 천국 이렇게 들었단 말이죠. 그럼 빨리 죽어버리면 되는데 바로 천국 가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빨리 천국 가고 싶다 그래요. 빨리 천국 가고 싶대. 그죠? 그러니까 안 가. 가고 싶은 걸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안 가? 너무너무 천국 가고 싶대. 빨리 죽고 싶다는 거죠. 빨리 천국 가고 싶대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해야 가, 그것도. 자기 맘대로 못 가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 신분적인 구원으로만 끝나면 안 되고, 성경은 시간적, 역사적 구원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바울 사도가 설명한 내용이에요. 이 구원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잖아요. 홍해 걷는 게 뭐예요? 세례받는 거라 했잖아요. 그죠? 그럼 세례받아갖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안식, 구원의 완성이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의 이 여정은 다 뭐예요? 구원의 과정인 거예요. 그죠? 우리는 이 기간을 지금 걷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기간은 뭐가 옵니까? 이 광야란 것은. 광야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죠? 시험. 광야는 시험이 있는 곳이. 많은 시련. 쉽게 말해서 고난. 이 고난이 많은 곳이에요. 그러면 신앙생활한 거 예수 영접하고 신분이 바뀌었으면 그 다음부터는 뭐가 있습니까? 광야가 있는 겁니다. 광야. 그리고 광야에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실력을 갖춰야 되거든요. 그죠? 믿음의 실력 갖춰야 되는데 성경 한 글자도 안 봐.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마귀를 물리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는 거 우리한테 보여주셨는데 말씀으로 물리치는데 말씀을 뭐 읽어야 뭐 물리치지. 그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그래서 이 광야길 승리하는 방법은 말씀 붙잡고 믿음을 키우는 것밖에 없어요. 솔직히 여기까지는 뭐예요? 출애굽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돼버렸잖아. 여기 뭐 한 거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모세시켜서 지팡이로 뚝딱 하면 막 진짜 콱콱콱 기적 나타나오죠. 근데 그 지팡이를 왜 여기까지 쓰시고, 그죠? 물론 광야길에서 뭐 바위를 깨서 물도 나오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 지팡이로 그냥 계속 역사해버리면 지팡이 뚝딱 하면 뭐예요? 회당 딱 만들어져 버리고, 지팡이 뚝딱 하면 구름 나타나서 딱 태워갖고 촥 그냥 가버리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왜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니네 믿음으로 가라고 그럽니까? 이 믿음이라는 말 속에는 뭐가 담겨 있습니까? 믿음이라는 단어 속에는 우리에게 책임이 주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네. 믿음은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한테 주신 선물이지만 이 믿음을 키워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먹어야, 그죠? 하나님 말씀을 잘 먹고 영적으로 훈련도 받아야만 성장하는 것이지 가만히 앉아있다고 해서 믿음이 자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네. 그럼 앉혀놓고 성경 계속 가르친다고 믿음이 자랍니까? 귀때기만 커지지? 경험해야 돼요. 말씀을 경험해야 돼요. 경험을 시키려고 하나님이 성도들한테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와 시련을 허락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 그 과정을 잘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자칫하면요, 언약을 딱 붙잡고 가만히 있으면 된다. 너무 편한 말 아니에요? 근데 언약 붙잡고 가만히 그냥 집에서 처박혀 있지 뭘로 나왔습니까? 그죠? 편한 말일 수 있어요. 자칫하면. 오해하면 그래요. 그 말을 오해하면은 아 그래 그냥 언약 붙잡고 가만히 있으면 되지 뭐. 금식만 하고 있자 계속. 그냥 병 걸려 죽어요. 하나님은 이제 현실이라는 벽에서 믿음의 실력을 키워서 싸워서 이겨내라는 거예요. 현실을 회피하면 안 돼요. 근데 자칫하면 신비주의로 가버리면 현실 도피가 돼요. 현실과 싸우기가 싫어. 현실만 부닥치면 막 믿음이 다 떨어져. 그래서 사람들 만나기도 싫고 현실로 들어가기가 싫어요. 그래서 산속에만 들어가고 싶어. 그냥 거기 가서 계속 굶으면서 기도만 하고 싶어. 그리고 막 이상한 환상도 처음에 막 뭐 힘도 막 만땅 받은 것 같아. 그리고 거기 앉아갖고 기도하고 있으면 시공간 쪽으로서 천사들 보내고 천사들 일 다 해버려. 그리고 내려가서 보고 아 천사가 다 했구나. 되게 쉬운 방법 아닙니까? 기독교는 사실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예수님이 제자를 데리고 가서 실제로 배고픈 것도 경험시키고, 그래서 물고기 2마리 딱 5개로 이걸로 이 사람들 먹일 수 있느냐? 그래서 그걸로 가능할까요? 이거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거기에서 너희가 나눠줘라 할 때, 믿음으로 행할 때 그때 기적이 나타나는 걸 체험했거든요. 그래서 야고보가 설명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책임 있는
행동까지 가져야만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근데 영지주의는 뭡니까? 그냥 지식으로. 하나님은 그냥 뭘로만 믿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믿는 거예요. 어떤 초월적인 체험으로만 믿는 거예요. 현실은 없어요. 그건요, 돈 걱정 없고 밥 먹고 사는 걱정 없는 사람은 됩니다. 그잖아요? 그 사람 산속에 들어가서 가만히 앉아있으면 밥 먹는 거 문제 걱정 없잖아요. 웬만한 거 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 근데 실제로 성도들의 삶은 안 그렇잖아요. 일용할 양식 걱정해야 되고, 그죠? 맨날 부부 갈등이 있고, 그죠? 자녀 문제 있고, 현실의 문제가 많습니다. 그 현실 속에 들어가서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걸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주로 강조한 게 뭐냐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강조한 게 뭡니까? 주로 행위에 대해서 강조했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 6, 7장에서 강조한 것은 삶에 대한 강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요. 뭘로 이어져야 됩니까? 믿음의 삶. 삶이란 건 생활이잖아요. 요거까지 가져야 되는 걸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당시에 바리새인 그 유대 종교 지도자는 뭐만 갖고 있었어요? 요것만 강조했어요. 그죠? 그들의 삶은 일치했어요, 안 했어요? 전혀 안 했잖아요, 그 사람들은. 네. 로마 앞잡이 돼갖고 백성들한테 돈만 갈취했지, 그죠? 좋은 자리다 찾아고 기도도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하고, 그죠? 네. 전혀 그들은 믿음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바리새인들 속에 믿음이 진짜 있었던 게 없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죠. 그걸 야고보가 뭐랍니까? 죽은 믿음이라. 그런데 기독교 안에도 지금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말로만, 입으로만, 머리로만. 그래서 행동이 없는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은 뭐예요? 죽어있는 믿음. 열매 있어요, 없어요? 죽어있는 가지 열매 맺어요, 못 맺어요? 죽어요. 열매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들한테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저는 최근 들어 성경 읽으면서 그래. 맨날 누리라고 해봤자 누리지도 못하는데 사람들. 진짜 생명이 있나? 진짜 생명이 있나 점검해야 되겠다. 생명이 진짜 있는 성도라면 어때요? 생명의 열매 맺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생명의 열매 하나도 안 맺히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년 동안 지켜봤는데 전혀 생명의 열매가 없다. 그 사람이 생명 없는 거죠. 심각하게 말해서. 생명 없는 것 같다 자꾸 있다고 말 우기면 안 되죠. 생명이 있으면 생명의 열매가 있어야죠. 감나무 심었으면 감이 맺혀져야지. 그죠? 안 맺히면 죽은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5, 6, 7장에서. 결국은 예수님은 너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 이러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게 나무라고 하면 열매가 있어야 된다. 이것이 믿고 행한 믿음이다. 그게 반석 위에 있는 믿음이다. 만약에 믿는다고 하면서 전혀 행하지 않는 거다. 그럼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인생이다. 그건 언젠가 어떻게 돼요? 다 무너지게 돼 있다. 꽝. 진짜 목회 평생 해놓고 꽝. 제자 한 명도 못 남기고 꽝. 얼마나 허무합니까? 정말 허무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요즘 두렵고 떨리더라고요. 진짜. 왜냐하면 성도들이 제 목회 열매 아닙니까? 열심히 농사 짓는데 그들이 막 하는 말 듣고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생명 진짜 있는 말과 행동을 보면 내가 감동이 되지만 그게 없는 걸 볼 때는 지금 내가 뭐 농사 짓는 거지? 이런 생각 드는 거 아니에요? 네. 정신 바짝 차려야 되더라고요. 우리가 진짜 영적으로 깨어있고 눈물로 기도하고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먹여야 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 귀때기만 커지는 믿음이 아니라 그죠? 같이 실천하는 믿음으로
같이 말씀을 살아내는 믿음으로 가져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신앙생활 쉬운 종교적 방법 뭔지 아세요? 일주일 내내 영적으로 시달려. 전혀 말씀대로 살지도 않아. 너무 힘들고 눌리잖아요. 교회 와서 은혜로운 설교를 들어.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야 떠나가라. 몇 번 축사해. 꺾어버려. 아, 마귀가 그렇게 나를 못 살게 한 거구나. 이 마귀란 놈 꺾어버리면 되겠다. 꺾어같이. 그럼 마음에 뭐가 일어나요? 카타르시스 일어나요. 해소돼요. 그래, 야, 내 잘못이 아니었네. 누구 탓이었어? 마귀 탓이었네. 내가 괜히 눌렸네. 마귀야 떠나가라 이러면 기분 너무 좋아. 캬, 해방돼. 이번 주는 또 승리할 수 있겠다. 나가 똑같이 살아. 그래갖고 다 안 되겠다. 또 교회 와. 또 목사님 마귀 쫓아내줘. 너무 좋아. 그게 귀신론이에요. 그거 되게 위험한 신앙이에요. 그게 종교예요. 그건 종교라니까 진짜로. 전혀 삶의 변화가 없는. 그게 종교 생활이니까 그런 게 종교 생활이에요. 네. 종교 기관에 가서 거기 앉아서 다 해결해 보려는 거. 신앙생활은 삶에서 해결해야 되지. 삶의 전투 현장에서 응답받아야지. 교회당 앉아서 거기서 다 해결해 버린다? 그렇지 않아요. 교회당에 앉아서는 말씀으로 은혜 받고 언약을 붙잡고 이제 현장 가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로 말씀으로 이겨내야지. 가서 싸워가지고. 네. 아니 맨날 마귀한테 어떻했으면 이번 주는 가 승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승리해서 그렇구나 이렇게 봐야지. 그러니까 맨날 마귀 탓만 하니까 죄에 대한 회개를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마귀가 잘못한 거니까 자기 잘못 없잖아요. 회개해요 안 해요? 회개 안 해. 양심의 가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것도 무죄다 나중에는. 어차피 영적 문제 때문에 그랬는데 뭐. 마귀 때문에 그랬는데 뭐. 나는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래요. 마귀가 그 영적 문제 건드렸다니까요. 그래서 나 넘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할 말 있어요 없어요? 지 잘못은 없어. 회개할 게 없다니까요? 그거 완전 종교 괴물이에요 그건. 그 예수님 가르친 신앙생활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늘 정결한 거룩한 옷으로 갈아입어야 돼요. 예수의 보혈로. 그렇잖아요? 우리 양심 얼마나 더러워집니까? 세상 것으로. 얼마나 악이 우리 속에 가득하게 들어옵니까? 우리 속에 죄성이 얼마나 우리를 더럽힙니까? 우리 눈이 얼마나 죄를 많이 갖고 들어옵니까? 그죠? 우리 머리를 얼마나 많은 판단하고 죄 짓습니까? 그러면 십자가 앞에 가서 예수의 보혈로 다시 나는 거룩한 옷으로 정결한 옷으로 갈아입어야 돼요. 그죠? 그러고 나서 세상에 나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싸워 이겨야 돼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명을 마귀야 물러가라. 그 말 할 필요도 없어요. 지가 물러가는 거지 그러면. 근데 여러분 결박기도 팍 할 때 뭐 속이 시원해 안 시원해? 시원하죠. 예. 자칫하면요. 그거 종교되기 쉬워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귀야 떠나가라. 안 해도 돼요. 귀신 들린 사람 이렇게 쫓아오면 쫓아낼 수 있지만 그죠? 바울이 그런 기도 했습니까? 예수님의 안에 내 속에 역사하는 마귀야 떠나가라. 그런 기도 했어요 안 했어요 바울이? 안 했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한테 했지. 그 귀신한테 했지. 안 그래요? 예수님이 그런 기도 했어요? 예수님이 물론 속에 귀신이 들을 수 없으니까 할 필요가 없지만 그냥 베드로가 했냐고요. 예. 우리는 종교적 방법으로 길들여져 있어요. 쉽잖아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시큰 죄 짓고 교회 와가지고 자 지금부터 선포합시다. 떠나가라. 아, 다 끝났네 이제. 아우 좋다. 회개할 필요도 없고. 아주 위험합니다. 예. 우리는요 십자가 앞에 가서 실제로
예수의 그 십자가를 붙들고 나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의를 다시 덧입고, 그죠? 그 구원의 감격 속에 들어가고, 그래서 그분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다시 부여잡고 그 말씀에 붙들려서 이번 주에는 이 말씀으로 살겠노라를 가야 돼. 말씀대로 잘 안 사라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통과하신 다음에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시고 나서 하늘 보좌에 가셔갖고 보좌에서 주님이 우리한테 성령님을 보내주셔요.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가르친 것을 어떻게 해준다고 그랬어요? 생각나게 해주겠다. 그 생각나게 해준다면 무슨 말입니까? 깨닫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성령님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깨닫게 해줘요. 성령님이 우리 앞에 장애물 있으면 좀 싹 걷어버리시고, 네? 우리 문제 있으면 좀 샥 해결해 놓고 자 가라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성령님은 어떻게 해주세요? 우리를 붙잡아주고만 계셔. 붙잡아주고 자 네가 건너가. 나 무서워 못 건너가요. 이거 어떻게 건너가요? 빠질 수도 있는데 내가 붙잡아줄게. 네가 건너가. 아니에요. 그냥 들어가고 저쪽 데려가 주세요. 우린 그러기 쉽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해줘요. 성령님이. 네가 걸어가야 돼. 그래야 네 담력이 커지고 이거 한번 건너고 나면 그 다음 거 네 또 건널 수 있고 네가 실력이 잘하는 거야. 성령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우리 못 살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도록 도와주신다고요. 세밀하게.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해야 돼요. 성령님과 동행해야 돼. 그래야 성도들이 신앙이 자라요. 성도들이요. 나 진짜 기가 막히고 많이 봤다니까요. 진짜. 어떤 날은 할렐루야 막 이러놓고 어떤 날은 막 불신하고 저게 진짜 신앙이지. 이게 진짜 신앙이지. 그 세월이 가면 잘해야 되는데 잘하지도 않고. 도대체 저건 뭡니까? 성령님과 동행해서 믿음이 어떻게 돼야 되죠? 성장해야 돼. 고린도전서 3장에 너희가 인펀트, 어린아이, 갓난아기이기 때문에 내가 밀크, 젖을 준다 그랬어요. 바울 사도. 너희가 뭘 못 먹어요? 단단한 음식 못 먹는다는 거예요. 애기 수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잘해야 된다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잘해야 된다. 자, 예수 영접하고 구원 받았으면 끝이 아니에요. 그죠? 가야 돼요. 어딜 가야 돼요? 여정을 가야 돼요. 여정을. 그래서 CBDIP가 나와야 돼요. 그죠?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 미래를 붙잡고 가야 한다고 했죠? 네. 미래를 붙잡고 가는데 확실한 CBDIP를 갖고 있으면 미래를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이기는 힘을 얻을 수가 있죠. 근데 이 길 가는데 광야길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뭘 따라 그랬죠? 예,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는 거죠. 예. 이게 누굽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성령님이시잖아요. 그죠? 성령님을 따라가는 거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그러면서 언약궤, 그죠? 이 언약궤 어디다 두죠? 성막에다 두죠. 예. 언약궤 성막은 그리스도잖아요. 예. 그리스도 꼭 붙잡고, 그쵸? 예. 그리고 뭐 지킵니까? 절기. 절기는 뭐예요? 까먹지 말고 기억하라고. 그죠? 각인시키는 거잖아요. 이 절기는 각인이에요, 결국은. 우리 광복절 어저께 있었는데, 광복절 왜 지킵니까? 각인하라고. 그죠? 그날이 얼마나 중요한지 각인하라고. 절기 통해서 각인하라고. 구원받은 거 각인하고. 성령님이 동행하는 거 각인하고. 하나님 나라 보장된 거 각인하라고. 그래서 잊어버리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왜 성찬식 하라고 그랬어요? 잊어버리지 말라고. 너희를 위해 내가 왜 피 흘렸는지 잊어버리지 말라고 성찬식 하라고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광야길을 가는 동안 우리는 성령님과 더불어 주님 말씀 딱 붙잡고 믿음의 싸움을 싸워서 이겨내야 됩니다. 어릴 때는 싸우려고 합니까?
도전하려고 해요, 애들이? 안 하죠. 그러니까 엄마가 뒤에서 붙잡아주고 네가 직접 걸어가야 돼. 하나 가다 또 엎어지는데 그래도 네가 일어나서 걸어가야 돼. 엄마 싫어, 무서워. 그래도 네가 건너가야 돼. 그래 건너가게 하잖아요. 나중에는 애들이 겁없이 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 나이가 딱 성장하게 되면 우리 어떻게 돼요? 아, 이제는 분가할 때가 됐구나. 독립시킬 때가 됐구나. 그죠? 주님 손 꼭 붙잡고 인생길 앞으로 걸어가라. 그렇게 해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어저께 제가 미국에 유학 간다는 랩런트한테 얘기해 줬어요. 목사님, 막상 이제 유학을 가려고 하니까 어릴 적 엄마 아빠와 함께 살면서 있었던 상처가 확 올라와요. 그렇지. 난 치유된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그래, 맞다. 지금 네 속에 각인된 거 하나님 발견하게 하신 거니까 그거 청산하고 가라고 하나님 발견하게 하신 거다. 그러니까 어릴 때 너에게 찾아가서 제가 미션이었어요. 너 안에 성령님 계시지. 예수님 함께 계시잖아. 그 주님 모시고 어릴 때 너에게를 한번 찾아가 봐라. 어릴 때 너를 가만 보니까 상처로 딱 각인됐어요. 그때는 이해력이 없잖아요. 엄마 아빠가 싸우는 건 누구 때문에 싸우는지 생각해요? 자기 때문에. 자기 미워서 싸우는 생각하잖아요. 그 상처잖아요. 근데 지금 복음 갖고 나니까 어때요? 아, 그 내가 어릴 때 생각해 틀렸구나를 깨닫잖아요. 그러면 그 어릴 때 들어간 그 각인을 지금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바꾸라고 그랬어요. 그래야 치유되거든요. 왜냐하면요, 어릴 때 상처를 갖고 있으면 그 똑같은 상황을 딱 만나면 어린애 수준으로 싹 가버립니다. 근데 얘가 뭐라면, 맞아요 목사님, 내가 이상하게 어릴 때 행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완전히 맞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상처가 치유 안 되죠. 그러면 똑같은 행동을 쏙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면 이걸 끝내버려야 돼요. 이 상처를. 뭘로 끝내야 돼요? 지금 복음의 각인으로 옛날 이 각인을 바꿔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그럼 끝나버려요. 똑같은 상황 만나도 괜찮아요. 그래서 저한테 그랬어요. 제가 걔한테 그랬어요. 너는 지금까지 부모님 손붙잡고 거기까지 왔다. 물론 주님이 함께 하셨고, 근데 앞으로는 이제 부모님을 떠나야 될 시간표가 온 것이다. 이제는 다른 사람과의 만남이 많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희망하면서 주님 손 붙잡고 미래의 만남을 기대하면서 걸어가라 그랬어요. 많은 선생님이 너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너랑 안 맞는 사람도 있고, 너를 괴롭히는 사람도 있고, 너를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수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그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다 너에게 선생님이다. 너를 디서플린, 훈련시키는 선생님이다. 감사하며 기대하며 가라. 주님이 너 함께 하시니까. 이 광야는 한마디로 말하면 다 뭡니까? 훈련이죠. 디서플린, 훈련. 요렇게 디서플린 훈련 받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디사이플, 제자라고 하잖아요. 제자는 뭐가 있어야 돼요? 훈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 시련, 연단, 고난, 그게 다 뭡니까? 그게 훈련입니다. 다 훈련입니다. 훈련은 우리의 믿음을 키웁니다. 장성한 믿음으로 키웁니다. 장성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도록 계속 훈련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저는 성도한테 그래요. 우리 믿음이 성장합시다. 우리 잘합시다. 그래요. 우리 믿음이 성숙해집시다.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성숙해집시다. 옛날에는요, 승리합시다! 승리합시다! 맨날 싸우러. 근데 잘하야 뭐 승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연히 잘하면 승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믿음이 성장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님 모시고 나서 승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우리는 그 성령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한 우리 목사님들 되시고,
성령 충만하여 성숙한 제자를 많이 키워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광야 여정을 걸어가는 중요한 시간표를 주셨습니다. 많은 시험도 있고 시련도 있고 고난도 있고 많은 징계도 있고 연단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우리를 예수님의 참 제자 만드는 훈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눈으로, 귀로,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정말 믿음이 행동까지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그래서 믿음의 열매까지 맺는 그러한 온전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행위와 믿음이 분리된 신앙이 아니라 행위가 믿음과 함께 가는 온전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참 성숙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키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들 목회 현장에 그런 성숙한 제자들이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